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제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제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에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해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시편 말씀이나 또 다른 말씀들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접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이 시편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고대 근동 사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런 표현이 사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면 신은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에게 뭐 노예처럼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그렇게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향해서 나의 뭐 오늘 표현으로 하자면 나의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사실은 들어볼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었다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낯선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고통에 있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베냐민 지파의 관계가 썩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출신 중에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말하지만 우리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뭐 특출한 것도 없는데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겸손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세습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 왕이 되다 보니 베냐민 지파에게 좋은 이익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죽게 됐습니다. 다윗이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칼로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실은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긴 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앙금이 얼마나 깊이 쌓여 있었는지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난 이후에도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상당히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윗을 찾아와서 너 때문에 사울이 죽지 않았냐? 네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다윗을 비난하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단숨에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겠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은 하고 생을 마치지만 결국은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약속한 것을 어긴 것 때문에 시므이는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원수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평생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이 칼을 빼들어서 그것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일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는데, 다윗의 일평생의 삶을 보면 자신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전쟁만 나가면 다 이기는데 누가 다윗을 함부로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일평생 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심판의 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심판의 주권을 넘겨드립니다. 무협지나 이런 소설을 보면 꼭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래야 뭐 책이 쓰여지고 그래야 뭐 재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사람들의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줘라. 왜 자기 때 그 문제를 끝내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품고 그냥 끝냈어야 되는 문제를 자기의 자녀 세대에게 다시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칼을 갈죠. 열심히 무예를 갈고 닦아서 끝내는 가서 원수를 갚고 보통 거기서 끝나죠.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소설은 거기서 끝나지만 인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원수가 생긴 거죠.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까? 자신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해서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나서지만 결국은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문제를 끊는 중요한 단서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예를 닦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고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당장 내 눈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기회를 봐서 다 끊어냈죠. 죽이기도 했고 피바람이 불었죠. 결국은 솔로몬이 힘이 약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솔로몬 죽고 나서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솔로몬이 잘못한 불순종의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북쪽의 10지파가 연합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이 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적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참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공격하고 싶죠. 나도 힘을 가지고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흔들어 놓는데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서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자리인데, 내가 이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할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은 자신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 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말했던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그 깊이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깊이가 다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다윗과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윗의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공격했던 원수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구원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증인으로 또한 보여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 증인으로 보여지게 하셔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강과 재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증인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하나님 주관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